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1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면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꾀모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으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 음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과 12절에서는 이제 간교한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사냥한 영혼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모습,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3절은 간교한 여인과 젊은이의 만남을 아버지의 시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게 결말이 보인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간교한 여인의 1인칭 화법이 나오죠. 여기서 화목제가 나와요. 여기서 나온 이 화목제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건데,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충분한 재물, 즉 제사를 지낸 후에 이웃과 함께 먹는 고기 있잖아요. 제사장 주고 나머지 먹는 것, 그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화목제는 여인의 간교함과 뻔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웃과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화목제를 빌미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패역함, 당시 이 제단의 타락함을 상징하고 있죠. 16절부터는 간교한 여인의 본색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침상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은 사랑을 나누는 침상의 안락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남편의 부재를 설명하면서 위험부단이 완전하다. 남편이 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간교한 여인의 유혹은 나그네로 보이는 젊은이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편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에 젊은이들은 결국 이 여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등장해서 그 젊은이를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짐승과 미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는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결말은 뭡니까?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뚫어 죽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의 정말 심각한 문제점, 우리 모두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위험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는 거지. 뭐 큰일 나겠어 하는 거.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 오겠어? 내 때 오겠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걸 분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주제예요. 지금 이 청년이 간교한 여인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것 자체, 이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탄은 아주 영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입맞추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저항 방식은 뭐냐? 즉시 그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악한 세상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It's too late.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어떤 성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 이끌려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 우리는 보통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삶의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소한 습관이라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이 사소한 안 좋은 습관, 이것이 어느 때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성도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근심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깨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부터 아버지가 다시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아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권면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리를 걷다가 간교한 여인의 집으로 따라간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녀의 길은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음녀의 집에 출입하는 행위, 결국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 아유, 이 정도 가지고 뭐 남들 다 하는데, 예. 그러다가 사망과 길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다 하는데 이게 무서운 잘못이에요. 아무리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라 해도 성도는 그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세대, 이 타락한 세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문화는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돈과 쾌락, 권력, 이 우상,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시대에 세였던 시대를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여 살기를 원하죠.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자꾸 원하지도 않은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 속에 죄악으로 향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한탄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라. 이게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방자하게 사는 것이죠. 날 한번 쳐보세요. 혼내보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나가는 본성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성도에게는 이런 본능을 거스르고 거룩한 삶을 사려는 열정도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굴복시키세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셨죠. 음행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오늘도 무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행, 음란의 영, 사단의 미혹,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절제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귀가 우리 약한 곳을 틈타 공격하기에 항상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 그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환한 빛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그 빛이 매일마다 나에게 비춰주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몸이 아파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 흑암의 세계로부터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